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나눔 두 번째로서 법화경에 나오는 그 백화경 방편품 제2 방편품에 나오는 1대4 인연과 계시오입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경전에서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스스로 내 말은 진실이요 내 말은 성실하며 내 말은 정직하리라 하시고, 중생의 이익과 복락을 위하여 훌륭한 그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여러 은사와 분별 또 갖가지 논의와 인연과 비유와 본지와 해석 등인즉 이는 성품과 기질이 몹시 잡다한 중생의 근기를 따를 뿐이라고 하시면서 법화경은 사량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며 사량과 분별의 경계를 지나노니 하시면서 여러가 세간에 출연함은 오직 하나의 일을 위함이요 오직 하나의 뜻을 위함이요 참으로 큰 일을 위함이요 큰 뜻을 위함인 까닭이라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계시오입 중생의 눈을 열어서 열의 지견을 보이시고 열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열의 지견에 들도록 하시는 것이 계시오입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그 법화경 공부할 때는 부처님 말은 다 진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하리라 하시니 경전에 해놓으신 말씀이 다 진실이요 성실하며 정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그걸 제가 잡아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 우리 본령 근본의 자리 본령에서 하시는 말씀, 본령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본령 본尊자가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근본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늘에서 와서 인간 육신과 육혼의 삶을 사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하시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생들의 참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그 방편으로 여러 은사, 어떤 말을 여러 은사와 여러 가지 말과 분별, 이분법적인 분별, 또 갖가지 논의, 인연과 비유, 본지, 해석 이런 걸로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비유를 들으시나 하시면 성품과 기질이 몹시 잡다한 중생의 근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 상태는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정상이에요. 올 때 각자 타고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실법을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온갖 비유로 들고 여러 방편을 써서 이야기해야 그 알아듣기 싶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자리를 알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데, 근본의 자리를 잠들어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편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런저런 논의로 이런저런 분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 근본의 자리 하늘도를 모를 때는 어떤 말이 부처님께서 진실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어떨 때는 어떤 비유를 들고 어떨 때는 다른
분별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많이 헷갈렸었는데 근본의 자리를 아니까 이걸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본영 존재를 일깨우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각하라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는 우리 사량하거나 분별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상식으로 생각하거나 어디 가서 많은 지식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분별해서는 그런 경계를 벗어납니다. 우리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 자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 일대사 인연, 부처님 일대에서 가장 큰 일이 일대사 인연인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 부처님의 가장 큰 일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사바세계가 오셔가지고 해야 할 일이 오직 하나의 일을 위하며 오직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를 깨우는 일이요, 하나의 뜻을 위하며 참으로 큰 일을 위한 그 본영 본존재를 깨우는 그것이 참 큰 일이겠죠. 그게 또 큰 뜻이고 어떠한 세상살이에 중생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를 깨우지 못하면 그거는 허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육혼으로 살면 그것이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가 앞서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면 육신과 육혼의 삶은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장 큰 뜻이자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전에 보니까 한목에 이런 부분들이 법화경 내내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하나로 쭉 끼어져서 전체적으로 뜻이 확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통찰력, 앞뒤, 좌우, 상하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볼 때 진실이고 성실하며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사방팔방 다 통할 때 그게 통찰의 어떤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큰 뜻을 그런 까닭으로 하시고, 부처님은 또 그래도 중생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계시오입이라 그래가지고 중생의 그 눈을 연다는 말은 다시 내 마음속에 있는 본영 본전 자리, 근본의 자리를 알도록 생각하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 그 거기에 있는 근본 본영 본존재 자리에 있는 그 지혜를 깨닫게, 네가 이런 걸 갖고 이런 게 네 내면에 있어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아라고 열의 지견에 들도록 그런 게 네 안에 있으니까 그걸 살펴봐라. 그러고 살펴서 확실히 찾는 것을 깨달아서 확실히 찾아서 그의 삶을 사는 것을 열의 지견에 들도록 하시려고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셨다고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금 법화경이 약간 그 번역했는 번역서들이 경전들이 500여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데, 이렇게 딱 요약해 들어가면 다 부처님께서 28품, 법화경 28품이 눈을 열게 하는 품도 있고 또 열의 지견을 보이는 품도 있고 열의 지견에 들도록 하는 품도 있고 또 열의 지견에 들어서 삶을 사는
그런 품들로 나이를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지입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한 부분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옥편 찾아서 그 한자의 뜻도 찾아보고 지엽적인 뜻에 매달리다 보니 전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새로 이 근본의 자리 하늘도를 만나고 보니까 와, 이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비유로 하도 중생들의 금기가 잡다 하니까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각자 탁월한 우리 모습이 다르듯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부처님께서 본영 본조적으로 깨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온갖 비유, 온갖 방편, 온갖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셔서 그 비유품에 들어가면 온갖 짐승도 비유드시고 비유를 드러나고 온갖 불타는 화택에서 어떻게 하면 중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비유품이 있는데 거기 결국 우리가 육신과 육혼에 매여서 살면 그게 화택이에요. 거기서 네 안에 지발 본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빨리 나오라고 유인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그 중생들, 아들들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 비유들은 비유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편품도 우리가 그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열의 수량품, 열의 실력품, 어느 품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 코끼리 전체 한 마리를 보면 다 갖춰져야 코끼리지 발 하나 갖고 코끼리라 그것도 코끼리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목을 갖고 법화경에 나눔을 하면 그때 그 이야기들이 큰 내용들도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본존재가 깨어나고 깨어야 되겠다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 본존재가 앞서고 우리 육신과 육혼이 뒤따르는 그런 조화로운 삶,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육신도 있어야 되고 우리 근본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혼 속에 다들 내 육신 속에 다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자각만 하면 되는데 바깥에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항상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 의식을 바깥으로 향해서 찾다 보니 끝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살이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오늘은 그 법화경 방편품 1대4 부처님의 1대4 인연과 계시 오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